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불라 불매 양체일세 불매 천차 만차나 불락불매여 양체일세요. 불매 불락이여 천차만차로다 하는 것은 무문간 두 번째에서 불매 불락인가라 하는 데서 무문스님이 한 수 붙인 겁니다. 인가에 떨어진다 매한다 하는 것은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맞느냐 틀리느냐,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선택의 길에서 하나를 던져서 판단하는 것이요. 불매 불락이요. 매하느냐 떨어지느냐 하는 바꾸어 말하는 데서 생각이 달라지니까 천차만차라 앞에의 말과는 아주 천지형격의 큰 차이가 많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불교 수행의 인과는 어떻게 차별이 있는가? 그 불교의 인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선과 악인 악과라 그러죠.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과를 얻고 나쁜 일을 하면은 나쁜 과를 얻는다 하는 것은 아주 틀림없는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과 법칙이 틀림이 없다고 하더라도 항상 모든 법이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 하는 것은 옳은 말인데 콩씨를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는 것은 옳지만은 콩씨에 따라서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콩씨가 복근씨앗이면은 콩씨는 콩씨지만은 싹씨 나지 않고 콩씨를 심때 돌밭에다가 심어 놓으면은 뜨거워가지고 환경이 맞지 않아서 콩싹씨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 솔씨가 돌틈에 떨어져서 싹이 나는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씨앗이 씨앗 노릇을 할 때도 있고 씨앗이 씨앗 노릇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좋은 일의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조금 실수를 했더라도 그 나쁜 결과가
실수로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이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는 안 나타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항상 조심을 하고 전전긍긍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이박빙이라 하는 말이 있죠. 열이박빙이라 하는 것은 마치 얇은 얼음을 밟고 가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이박빙은 같을 여자하고 밟을 이자, 박빙, 얇을 박자, 얼음 빙자. 그러니까 얼음을 밟고 지내갈 때 그래서 발에다가 힘을 주지 말고 살푼 그렇게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미끄러질까? 혹시 얼음이 깨질까? 그렇듯이 세상살이 하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잘 살피고 가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것은 그 바로 지혜를 밝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본래 밝은 지혜가 다 있다는 것은 확신을 하고 살지만은 그 지혜를 어떻게 밝혀내느냐 하는 데 따라서 행과 불행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믿고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우리의 본래 있는 밝은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광명을 제대로 빛내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고 지혜로워지면요 장사도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잘 하세요. 당나라 때 백장산에 해외 신임이라는 신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720년부터 811년 그 사이에 사신 분이니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지금 2008년이죠. 2008년이니까 한 1300년 전에 신임인 것 같습니다. 그 신임이 원래 마조 신임의 제자인데 참 훌륭한 신임이에요. 훌륭한 신임으로서 그 신임 밑에 가서 우리 한국 신임도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돌아온 스님도 있고 그러는데 그 백장산에 계셨었는데 그래서 이제 산 이름을 따서 백장신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스님께서 아주 계율이 청정하시고 아주 수행 체계를 엄하게 세우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항상 이렇게 탁자에 이제 법상에 올라와서 설법을 하시고 하는데 항상 어떤 노인이 와서 법문을 듣고 가고 법문을 듣고 가고 그런데 하루는 이 노인이 법문을 듣고는 가지를 않고 다른 사람은 다 일어서서 나가는데 딱 법문한 스님을 큰 스님을 탁 보면서 딱 서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가지고 있으니까 스님이 또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랬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그 스님 앞에 제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냐? 과거에 과섭불 당시에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가 아니고 과섭불 당시에 이 산에서 수행하던 스님 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은 겸손해서 학인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가거세 부처님 가섭불 당시에 아주 큰 신임이었던가 봐요. 그런데 어떤 학인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한테. 질문을 했는데 대수행인도 불락인가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인가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집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하기를 불락인간이라 인가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대답을 잘 못해서 500생 동안 여우 몸을 받았습니다. 여우의 몸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스님의 법문을 계속 듣고 가만히 생각하고 돌이켜보건대 그게 어디가 잘못됐는지 스님께서 다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이 유몸을 좀 벗어나도록 스님께서 한마디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대로 다시 이 노인이 크게 수행을 하는 사람도 인가에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한, 자기가 질문 받고 대답을 잘 못한 그대로, 질문한 그대로 물었습니다. 하니까 이 백장 해해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불매인간이라 그렇다고 말해요. 인가에 매하지 않느니라. 인가에 어리석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 노인이 그 인가에 어리석지 않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마음이 활짝 열렸단 말이에요. 마음의 깨달음을 탁 얻고 그렇지! 내가 대답을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은하의 도노라는 것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말이 끝나자 말자 아따 그거다. 내가 그동안에 이거 생각 잘 못했었구나 하는 생각을 확 돌이키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적은 깨달음이라도 생사를 뒤집을 수 있는 깨달음이 있지만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조그마한 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고쳐나갈 수 있죠. 그때. 그래서 이 여우 몸을 받은 이 노인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서 이제 마음은 해탈을 한 거예요. 마음은 해탈을 해서 싹 바꿨는데 그래 이제 이 노인이 절을 하고 스님 참 고맙습니다 하고 절을 하고서는 제가 이미 이 마음은 여우의 몸을 벗어났으나 몸은 여우의 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 뒷산에 가면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 참 죄송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몸을 벗게 되는데 장례를 다비를 좀 모셔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비를 스님의 다비식에 의해서 스님들 다비식 하듯이 장례를 다비식을 모셔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인하고 법문 끝나고 나서 두 사람의 지금 대화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그래 이제 그 스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정신고양을 하러 갔는데, 정신고양하고 대중들한테 밤 공양하고는 대중공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 공양, 정신 공양하고는 바로 공양을 쭉 한다든지 하고, 언제든지 스님들의 회의를 그 공양하고 회의를 합니다. 아침 공양하고 나서는 주지스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또 원주스님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다든지, 공양 후에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대중스님들께서 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하고 꼭 공의를 묻습니다. 대중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중이라도 그 자리에서는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중 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또 받아들여서 고쳐나가고, 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고, 그래서 하는, 그게 이제 그 항상 공양하고서 대중의 뜻을 묻는, 또 대중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거나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주지스님께서 출타를 하실 때도 제가 오늘 시장 보러 가는데 몇 시 나가서 몇 시쯤 올 겁니다. 대중스님들께서 혹시 저한테 그런 어려운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잘 갔다 와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그런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날은 정신 먹고 그 어른 스님께서, 조실 스님께서 제가 한 말씀 대중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 이제 인사를 하시고서는 저 식사 후에 대중들이 전부 모여 주십시오. 그래서 뒷산에 큰 바위 밑에 가면은 그 장례를 지낼 스님 다비를 모셔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다비 준비를 해가지고 따라오십시오. 그런단 말이요. 그래서 화장 준비를 전부 다 하라고 그랬거든. 다비 준비라는 건 화장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님들 따라서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거기에 이제 그 여우가 한 마리 더 누워가 있단 말이에요. 여우가. 그러니까 그 여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우를 스님이 자꾸 모시면서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른스님께서 그 내력을 쭉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장자를 모셨어요. 모셨던. 그때 이제 항백스님이라 그런 제자가 있는데, 항백스님이라는 제자한테다가 그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500생 전에 과거에 그 산에 주지스님이었고, 또 500생 동안 의심한 죄로 여우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이제 고생을 했는데, 그 말 잘 못한, 한번 말 잘 못한 그 과보로 500생 동안 여우몸을 받았으니 참 억울하죠. 억울하다고. 그러나 마침 절 근처에 있어가지고 법문을 많이 듣고서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죽으면은 그 근처에 태어나는가 봐요.
근처에 태어나. 그래서 이제 큰 신 법문을 많이 듣고서는 마음이 열려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그러는데 우리는 전생에 무엇이 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참 중요한 것은 불매냐 불락이냐에 따라서 말의 차이에서 생각이 달라진 게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예 다르고 야 다르고 다르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에서 감정이 죽일 생각도 날 수 있고 살릴 생각도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각을 잘해야 돼. 저 회사에 보통 보면 기획실이라는 게 있죠. 기획실이 항상 어디 가면 제일 수석 부섭되다 보니까 기획관리실 해가 있고 뭐 기획처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이 생각을 내는 것이 기획하는 게거든요. 기획하는 거예요. 생각을 내는 것이 기획하는 거예요. 생각을 잘 일으켜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꾸 잘 다듬어서 뭔가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됩니다.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옳은가 그런가를 잘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검토를 해서 내려보내는데 실행은 다른 데서 이제 실행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에서는 기획만 하는 것이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 같이 다 들어 있습니다. 머리에. 몸으로 이제 실행하는 거거든요. 마음으로 기억해가지고 몸으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실행을 잘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획하고서는 항상 감시감독을 또 잘해야 돼요. 감시감독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거 살피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실수를 하게 되죠. 설계를 아무리 잘 내놔도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하면은 다 별입니다. 못 쓰게 만듭니다. 시공을 또 잘해서 마무리를 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감리를 잘해야 돼. 감리 감독을 잘 해가지고 마지막에 준공검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 준공검사까지 완전히 맞춰야 완전한 건물이 되고 완전한 사업의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또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준공검사 잘 했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도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모든 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을 기획해가지고 일을 함에 있어서 과정을 철두철미하게 잘 보살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과 결과가 딱 맞아떨어지게 기획부터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가에 떨어지지 않지요. 어리석으니까 인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인과라는 것은 잘못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잘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원래. 떨어지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고 왜 잘못되느냐? 어리석기 때문에 잘못되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리석지 않은 사람은 잘못되지 않거든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관세음보살 경을 쭉 설하시고 관세음보살은 왜 관세음보살이냐? 광기음성한다 그랬거든요. 그 음성을 잘 관찰한다 그래요. 음성을 잘 관찰하고 거기에 따른 인가가 주어지는데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이제 소리를 듣는 보살이다 그래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무슨 소리를 듣느냐? 중생의 소리를 듣습니다. 중생이 원하는 소리를 듣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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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는데 관세음보살이 그 소리를 딱 듣고 32가지로 응해서 모습을 놔두어서 중생을 제도합니다. 그 관세음보살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관세음보살을 찾으면요, 관세음보살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와서 나의 일을 바로 가도록 해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32가지인데 바라문의 모습도 있고 노인의 모습도 있고 또 동남 동녀의 모습도 있고 뭐 부처님 보살의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길 가다가 어떤 분이 관세음보살님으로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그럼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를 않고 물에 들어가도 떠내려가지 않고 급류에 휩쓸려도 떠내려가지 않고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공중에 매달린다고 그랬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만 하면은 수재, 화재, 풍재를 삼재, 판란을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잘하면은 열심히 하면 모든 액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에다가 활을 차고 있어도 활이 그만 싹 벗어져 본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만 잘하면. 독약을 마시도 독약이 그만 감로수로 싹 변해진다는 거예요. 하참 관세음보살이 만병통치여. 관세음보살만 잘하면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뭐 물에 좀 떠내려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한번 들어가 보자. 폭우가 막 쏟아지고 물이 콱콱 내려가는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고 물에 한번 들어가 봐요. 떠내려가겠습니까? 안 떠내려가겠습니까? 떠내려가죠.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낭떠러지가 있는데 관세음보살 하면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안 떨어지고 공중에서 고무풍성합치로 이렇게 붕붕 뜬다 가더라 싶어가지고 한번 내가 관세음보살 하면은 말이야 부처님 경전에 그랬는데 한번 너들 한번 봐라 하면서 만용을 가지고 그게 만용이요. 아만의 만용이요. 방 뛰어내려가 봐요. 관세음보살 하면서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져 깨지죠. 불이 나가지고 허를 타고 있는데 관세음보살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은 불에 들어가도 안 탄다 가더라 싶어서 펄떡 뛰어 들어가 봐요. 안 타고 견딜 게 있습니까? 물질은 다 타는데. 그게 불락인가의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요. 불매라는 것은 어리석지 않다는 것이니까 지혜롭다는 것이거든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떠내려갈 물에, 휩쓸릴 물에 왜 들어갑니까? 타고 있는 불 속에 왜 뛰들어가요? 떨어질 낭떠러지에 왜 떨어집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안 될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질 않아요. 그게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중생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고
뒤에 가서 참외진을 하는데 참외진은 5만 원밖에 사봐, 5만 원밖에 사봐, 5만 원밖에 사봐 그리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하면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면서 관세음보살은 어디 가버리고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관세음보살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관세음보살이 오고 감이 있습니까? 관세음보살은 본래 오고 감이 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은 마치 태양과 같은 분이에요. 지구가 돌아앉아서 해가 넘어간다 하고 또 돌아앉으면서 해가 뜬다고 하지만은 하늘에 있는 태양은 본래 넘어간 적도 없고 동쪽에서 뜬 적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돌아앉으면서 넘어간다 하고 돌아앉으면서 또 뜬다 하고 그러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보여질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가면은 또 도로 모셔와야 돼요. 모셔다가 마음에다 딱 두고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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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하면, 관세음보살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래, 관세음보살 내가 맨날 이게 목에다 이렇게 모시고 다니죠. 이렇게 모시고 다닌다 생각하니까 맨날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닦여지지는 않아서 어리석을 때가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관세음보살을 찾는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염원을 하면 관세음보살처럼 내 마음이 밝아질 수도 있습니다. 밝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밝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역대 조사스님들께서 부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수행을 해보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돼요. 되니까 만약에 내가 하는 얘기가 잘못이 있다면 나는 발설지옥으로 갈 것이다. 발설지옥으로 가는 발설지옥이라는 지옥이 있습니다. 혀설자 혀를 뽑아가지고 보습을 만들어 농사짓는 보습 그걸 만들어가지고 밭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그게 뭐 혀가 보습이 될까마는 그렇게 고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거짓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것이죠. 부처님 말씀대로 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이거든요. 부처님께서 5개와 10개 계율을 말씀하시는데 그 계율이 뭐냐?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반드시 마음이 지혜롭게 하기 위한 그런 생활의 방편입니다. 백장스님은 참 부지런한 어른이었어요. 스님들이 게을르면 안 되거든요. 당나라 때 불교가 당 세종 때, 당 무종 때 피해를 많이 입으십니다. 왜 그러냐? 도교 사람들이 무종한테다가 상서를 했어요. 상소를. 스님들은 맨날 시주문만 받아먹고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 일반 민중들은 배고프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스님들은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장만 넘기고 뭐
참선 함대에 앉아 있으면서 하얀 쌀밥만 잘 먹고 큰 집에서 불 떼어놓고 저렇게 뜨시게 잘 사는데 저게 전부 세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스님들이 되면은 병역을 면제를 해주거든요. 병역 면제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저 스님들이 이제 아주 국가에 그저 무의도식하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하고 도교에서 무종한테다가 참 이제 상소를 올리세요. 그 스님들 전부 다 이게 다 쫓아내야 된다고. 저를 다 뜯어버려야 된다고. 그런데 무종이 가만 보니까 스님들이 그런 것 같단 말이에요. 자꾸 그 얘기를 하면은요, 어리석은 사람은 거기에 매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매하지 않은데 무종이 조금 매해요. 정치하는 사람이 영리해야 되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것이 대단히 마약 같은 것이거든요. 종교 잘못 믿으면은 완전히 그냥 맹신이 돼버려요.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도 질러버리고 파괴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죽이고. 우리 학교에 동국대학교도 한 10년 전에 자고 일어났더니 학교 갔는데 막 부처님한테다가 오직 예수라고 스프레이를 갖다가 탁 뿌려놓고서 그걸 놓고서 뭐 부처님한테다가 완전히 막 칠을 해놨어요. 그게 완전히 사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없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 부처님 파괴되고 절 불타고 한 게 많습니다. 강신자들이 여기서 절을 불질러 버리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시원하죠. 잘못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자가 어떤 한 종교에 미쳐버리면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요. 그 무종이 도교에 미쳐가지고 딱 스님들 보니까 스님들 전부 밥 먹고 노는 것 같거든. 스님들 전부 다 쫓아내라. 그러니까 저를 다 파괴시키고 스님들을 전부 병역에다가 끌고 가고 도처때도 없애고 굉장히 탄압을 했습니다. 탄압을 했는데 그때 무종의 탄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어떤 종파였느냐 하면 선종이었어요. 선종이 어떤 명목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선종의 스님들은 일일불식이면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백장해 스님이 맨날 밭에 나가서 일을 해요. 노인이 돼도 일을 하고 큰 스님이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해 가서 농사 짓고 뭐 개발하고 이렇게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언에서는 언제든지 선동일치라 참선하는 거하고 농사 짓는 거하고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급자족에 장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해가지고 남는 곡식은 전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교종은 처음에는 그랬지만은 나중에 배가 좀 부르고 돈이 좀 생기니까 막 소득이 올라가면은 게을러지거든요. 마찬가지라. 그러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비난을 받게 되니까 무종이 싹 없앴는데 참선하는 스님들은 보니까 농사 짓고 그러거든요. 농사 짓고 그래요. 그래서 선종만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백장 스님이 맨날 밭에 가서 일을 하고 하니까 한 번은 그 상자들이 농사 짓는 연장을 싹 감춰버렸어요.
감춰버리니까 일하러 가려고 보니까 연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연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호미도 싱가버리고 낫도 싱가버리고 갱이도 싱가버리고 전부 이거 마서 쫓고 뭐 일을 하려고 하는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딱 아시고 이 아들이 말이에요. 저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내가 같이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연장을 감쌌구나 싶었어요. 그래 막 방에 딱 들어앉아가지고 참선 더 고향을 지어놓고 스님, 큰 스님께서 나오셔서 고향을 하셔야 자기들이 다 고향을 할 건데 스님 고향 시간 되십니다 해서 이제 고향 시간 되면 원래 선방에서는 우리는 종을 치는데 중국에서는 밥 먹는 데는 나무판이 있습니다. 나무판. 큰 나무판은 있는데 그 망치를 가지고 나무판을 탱탱 칩니다. 치면은 그 목판 치는 소리를 듣고 전부 나와서 이제 고향을 하게 되는데 목판을 두드려도 큰 스님이 오시야 고향을 할 건데 고향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스님 괜찮으십니까? 고향 시간 됐습니다. 가만 계시다고. 문을 열어도 가만 계시거든. 그래 대중들이 전부 이거 참 문제가 걸리구나 싶어서 그 앞에 전부 다 방장실 앞에 엎드려 가지고 스님 고향 시간 되십니다. 하니까 눈 떡도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 오늘 내가 일을 안 했는데 하루를 일을 안 하면 하루는 굶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에 꼼짝 못하고 연장을 도로 다 내주고 스님 가서 일을 하시고 대중도 다 굶었겠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오셔서 고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선원에 있는 사람들은 선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울력을 제1로 칩니다. 지금도 선방에서 한국 선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울력 먹닥을 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같이 나가서 울력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밭을 메고 또 청소도 하고 저 감자도 캐고 고추도 따고 뭐 전부 다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울력 시간이 제일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무종 때 불교가 탄압을 받았지만은 선종만은 울력하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덜 입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요, 본래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거예요. 자꾸 일을 해야 돼요. 무슨 일 하냐? 마음의 밭을 가는 또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는 정진이라. 그래서 하는데, 이 백장신님께서 백장청규라는 청규, 계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본래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계목이 있죠. 불살생하고 불투도하고 불차음하고 불망하고 불음주하고 하는 그런 계율이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자면은 다만 그 형식적인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보시를 하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은 보시를 못합니다. 그래 복이 있다는 것은 복을 지어서 복이 있는 것이지 복을 짓지 않는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은 항상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일 못하는 사람은요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시주도 부지런히 하고 연불도 부지런히 하고 청소도 부지런히 하고 뭐 참 부지런히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안 된다. 계율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지런한 계율입니다. 부지런한 계율.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는 사람이 승부를 할 수 있다. 부처님 경전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살은 계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자기만 아름다우려고 하지 말고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도록 해서 모두가 다 아름답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하고 부처님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계율을 내가 잘 지켜야 되지만은 내만 아름답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없거든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독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만 부처님 믿으면은 세상이 극락세계가 되겠지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내가 부처님을 열심히 믿은가 동시에 이웃 사람들에게도 부처님 법을 자꾸 일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도 부처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어서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파괴해가지고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있는 걸 잘 조성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불교하고 다른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불교는 스스로 자기를 잘 살펴서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범성성이라 범부를 고쳐서 성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전식덕지라 인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지혜를 일구어 나가는 것이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지 않는 것이 불교요. 멍청하지 않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어리석지 말고 항상 지혜로워서 이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열애사 오셔서 법문을 듣는 것도 바로 그런 생각을 다지기 위해서 와서 법문을 듣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확실한 신념을 가지기 위해서 와서 염불도 하고 또 참선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요 법당에 딱 왔다 가면은 그만큼 지혜로워져요. 지혜로워지는 만큼 일이 잘 되고, 오늘 갔다 왔는데 뭐가 일이 잘 안 되더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된다 생각하면 돼요. 혹시 잘 안 되는 거 있더라도 이것은 그 전에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그렇구나 해서 고쳐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원경에 대방강불 하원경에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죠. 모든 것이 마음이 짓는 거예요. 마음 바꾸면, 생각 한번 바꾸면은 좋아지는 것입니다.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잘 될 거라고, 자꾸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러세요. 관세음보살 한 번만 물으면 잘 됩니까? 1000번, 10,000번, 100,000번, 억만 번이라도 불러가지고 자꾸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마루 한 번 닦아서 깨끗해집니까? 한 번 닦아서 안 깨끗해지면은 2번 닦고, 3번 닦고, 4번 닦고, 10번 닦고, 100번 닦고, 1000번 닦고, 10,000번 닦고 하면은 어떤 기름때라도 때가 지워지지요. 본래 없는 때가 묻었는데 안 지워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됩니다. 저도요, 가만히 해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본래 잘생긴 것도 없고 못생긴 것도 없지만은 그래 별로 복도 별로 없었는데 부처님 법을 만나고 보니까 요새 아주 잘 먹잖아요. 부처님 덕택이거든요. 참 부처님이 고마워요. 부처님 고마우니까 부처님 앞에 잘해야지요. 여러분들도 항상 오늘도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내일 또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늘 부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 와서 부처님을 절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나날이 좋은 날이 될 것이고 또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요새 대통령이 조금 불교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걸로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해요. 잘 하도록 하면은 잘 됩니다. 그저 기독교 방송 텔레비를 나도 사람들이 보고 한번 보라서 와서 잠깐 봤더니 그래서 막 간증하고 막 굉장하대요. 그런데 불교도요? 그 사람들 나무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는 단합이 안 돼서 잘 안 되는 것이지. 불교 신자는 그보다 더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만 하고 신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책 한 권 하고 8만 대장경하고 될 수가 있습니까? 1000만분의 1도 안 되는 거 하고 게임을 해가 진다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열심히 지혜를 닦으면은 아무리 못된 이짠띠까라는 것은 불천재라 해가지고 원래 구제불능이라는 그런 중생인데 그 중생도 부처님의 법으로서는 반드시 성불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해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빚값받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더 잘 될 것이다 생각하면 반드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신심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수행하는 참된 불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면서 항상 지혜롭게 삽시다. 성불합시다.